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과 다스리신 일들을 알게 되고 또 믿고 있는데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자, 함께 한번 1절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별로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해주세요. 예,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왜 창조인가 대홍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한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예, 지겨우셨죠? 근데 이 한자 속에 아주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고요. 또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른 내용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는 장면은 아무도 못 봤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일단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와는 뭘로 만들었다고 돼 있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정말 믿어지세요? 야, 여기 아니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솔직한 게 좋아요. 맞아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도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걸 한 번씩 불러주세요. 아담. 네. 근데 지금 아담 중에 이제 사람 중에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를 아담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흙으로 이제 아담의 몸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인데 저게 이제 생명의 숨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숨을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게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원문은 생명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 원문은 생혼이에요. 혼은 영어로 소울이거든요. 사실 영하고 혼은요 조금 달라요, 서로. 이게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좀 참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영 아니면 혼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요, 원문 단어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영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영혼 얘기를 좀 해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원문은 생혼이다, 살아있는 혼이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요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네,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두세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다리만 아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 있는 글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은요, 이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인데, 지난번 대홍수 이야기할 때 잠깐 좀 보여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어가지고 홍수 이전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살아가는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건데,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대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과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4명, 그래서 모두 8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이제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은 여기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맞죠?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킨다고 쏟아붓는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맞죠? 근데 영어를 20년 동안 돈 들여서 가르쳤는데 말을 못해요. 맞죠?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뿔뿔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이 노아의 자손들 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핏줄이 가까워요. 여러분 그 옹고 반점이라는 거 아세요? 중국집 말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그거 무늬 있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몽골 사람들도 있고 에스키모인들도 가지고 있고 인디안들도 가지고 있어요. 핏줄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 한반도로 쏙 들어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군 기원 연대 몇 년 전쯤이죠?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셨죠? 여러분 그 BC 2333
2023년을 단군 기원 연대라고 보통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럼 금년이 2016년이니까 몇 년 전쯤인 거예요? 4300년 전쯤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두 개 더하면 4349인데 BC와 AD 사이에는 0년이 없어요.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곱하는 거니까 1년을 빼줘야 돼. 어쨌거나 여러분 그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의 출발한 때가 BC 2333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 때가요. 이 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대홍수 심판 때쯤이에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사건과 단군 기원 연대가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럼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때죠. 결국 대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한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해도 틀리는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 저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찬송가 있죠? 여러분 그 샤론이 이스라엘의 그 샤론 평야라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저기에 피는 꽃 중에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인데 여러분 샤론의 장미가요 일반적인 장미꽃이 아니고 저게 정확하게 무슨 꽃이냐면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샤론의 꽃 예수 그럴 때 그 샤론의 꽃이 샤론의 장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누구를 위한 꽃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꽃인 거예요.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 네 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은 다음 좀 들으세요. 1번 중국 사람, 2번 한국 사람, 3번 일본 사람, 4번 대만 사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네? 그럼 보통 이제 한자를 만든 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중국 글자라고 생각해서 중국 사람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주 민족이 한족이라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민족이 한족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 민족이 뭐 한 50여 개 있거든요. 근데 중국 한족이 한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죠.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리장성 쌓은 이유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쌓은 거예요. 맞죠? 그럼 중국 사람이라면 저 만리장성 아래쪽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죠. 근데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만리장성 아래쪽 사람들이 아니고요. 만리장성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이족이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동이족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은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죠. 중화사상이 뭐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중국집을 만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중심에 사니까 주변은 다 변두리고 주변은 다 야만인이겠죠? 그래서 그 야만인을 표현하는 말이 오랑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요, 오랑캐를 표현할 때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동쪽 오랑캐라고 표현하는 게 동이족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보기에 우리가 오랑캐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들이 오랑캐예요. 맞죠? 근데 바로 저 동이족이 중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바깥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이족이 바로 요 안주 땅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자, 너무 웃기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일화가 있어요. 그 한국의 그 옛날 그 문교부 장관 뭐 이런 그런 그쪽 관계자들이요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석학 그 임어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임어당을 만나갖고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신들이 만든 글자를 쓰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의 석학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한자는 당신들 조상이 만든 글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런 게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형 문자, 그림 글자가 한자죠. 그거 누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한국인들 조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이 어느 나라 알파벳일까요? 예, 훈민정음 한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우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한글을 봐요. 전 세계 모든 발음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에요. 국력이 약해서 전 세계적으로 안 쓸 뿐이지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형 문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 다 누가 만들어요? 우리 민족이면.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아시죠? 물론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예. 너무 머리가 좋아서 사기를 잘 쳐서 문제지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성경이 맞다면 노아의 자손들이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만든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실마리가 된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요. 바로 이 글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게 무슨 뜻을 가진 글자죠?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또는 조물주 그럴 때 쓰는 그 조라는 글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글자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요. 흑토자에 삐침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라는 글자 있죠. 여러분 이 글자는요. 다른 글자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책받침이라고 배우기는 하지만 원래 뜻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요, 원래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요 글자를 이렇게 줄인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뜻 보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 위에는 요 세 개가 터럭상자라고 그래서요,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몸, 팔, 두 다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걷는 모양이에요.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걸어간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그런 작자예요. 여러분 잘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삐침 있죠? 여러분 삐침 흥하고 삐친 것처럼 보여서 삐침이라고 부르지만 저 글자도 뜻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다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삐침이 원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걸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우니까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저걸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절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면 맥도 짚어보지만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보죠. 그래서 숨이 들락날락하면 살아있는 거고 끊어지면 죽은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이게 생명을 뜻하는 별이라는 글자인데 요 삐침이 들어간 한자는요 다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명할 때 요 날생자에 삐침 붙어있죠. 그 다음에 이 두 글자를 비교하면 뜻이 큰데 여러분 왼쪽에는 이 호자가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호적, 호주제도 폐지 이럴 때 쓰는 거 호자입니다. 근데 오른쪽 시자가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저게요 주검시라 그래서요 사람 죽은 시체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빛이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드디어 이 글자가요, 이제 뭘 만드는 글자인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설명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거 누구 만드는 거죠? 예, 아담이에요.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흙으로 직접 만드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던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괜히 저런 글자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막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피하게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성경 이야기를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표정이, 그런 곤란한 질문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표정이. 근데 여기 이러면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시는 분들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더군다나 오늘 막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완벽해요. 그렇죠? 여러분, 졸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요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뭐하고 뭐가 분명하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할 때 그걸 과학적이라고 해요. 동의가 되시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그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무시하지 마시고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과학적이다, 2번 신화 같은 이야기다. 잠시 신앙심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 1번 과학적인 이야기다. 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 설명도 해야죠. 예, 할 수 있다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예. 자, 2번 아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다. 분위기상 손못 들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좋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우리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라면 오늘날 기본적인 과학 교육을 받는 현대인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을 좀 공부하고 깨닫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뭘 웃기려고 그러나 이런 거죠. 아니, 저는 웃기는 거 싫어해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사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다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 되신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건 아시죠? 근데 그거는 아는데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실 오늘 요 얘기만 듣고 가셔도 오늘 오시길 잘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하면서 두꺼비들 만들거나 소꿉장난하다 끝나.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세 경우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다 뭐예요? 흙이에요. 그냥 흙. 맞죠? 흙 한 삽이에요.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두꺼비죠, 어른들 그릇, 전문가는 반도체 칩이죠. 여러분, 똑같은 흙인데 결과가 다르죠. 여러분, 저렇게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원인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든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이건 상식이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빨간 거는 뭘까요? 여러분 핏줄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세포입니다. 요건 림프 세포고 이런 일반적인 세포들인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의하러 왔을 때 요 세포하고 반도체 칩을 비교를 해드린 게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둘 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5년 전쯤에요, 이 조그만 칩 속에다가 책 640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640권이면 이 앞에 가득 쌓아놓을 정도예요. 맞죠? 그거를 손톱만 한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12년 전에는요, 2만 권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요, 이 예배당 가득 책을 쌓아놓을 정도의 분량을 손톱만 한 곳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전쯤에는요,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이 예배당 한 10개, 20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을 손톱만 한 곳에 집어넣었는데, 저게 바로 여러분 휴대폰 속에 저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10년 지났으니까요, 200만 권이 훨씬 더. 자,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DNA 유전하고 들어있는 거 아시죠? 여기 있는 요 메시지, 요 암호화된 요 메시지를 갖다 적으면 이 세포 속에 몇 글자가 들어있냐면요, 백과사전 1000권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죠? 그 때문에 요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 오른쪽 세포가요, 1000만 배.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는 다 뭐예요? 흙이에요. 눈에 대면 다 흙이 돼버려요. 맞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의 능력으로는 두껍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어른들의 능력으로는 그. 근데 잘 훈련된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죠.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또 있죠.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겠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작품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지혜가 발전할수록 점점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생명체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쪽이죠. 그러면 이 과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아까 이건 원인이죠. 이건 결과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과학적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는 과학적이에요? 신화예요? 그 대신 뭘 인정해야 돼요? 지혜와. 우리 인간 과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이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어요. 같이 좀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신화예요? 과학적이에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게 심하죠. 맞죠?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반도체 칩,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을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보여주면 뭘 알아요? 몰라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저 발에 밟히는 돌조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돌조각이죠? 근데 그 부시맨을 한국에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그때도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겠어요?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고백을 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체도 과거에는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어요. 맞죠? 누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잘 가르치면은 깨달아야 되겠죠?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자, 비즈기 한번 싹 해주시겠습니다. 자,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낱말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혼자 계시는 분 혼자서라도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맞죠? 사실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 그래야지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설득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은 설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거 황당한 거 믿냐? 이럴 때 저도요, 예전에는요, 안 믿어져 이랬어요. 지금은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알아요. 이해가 되니까. 맞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요, 이 책이 원본인데 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이 한자 속에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런 책인데 사실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 책이고 몇 가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어느 나라 지도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예요. 너무 차이나.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자, 이건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중국을 너무 일찍 깨웠어. 중국이 깨어나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의 에너지 문제가 막 심각해졌죠? 중국이 전 세계 에너지 석유나 이런 걸 다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중국이라는 나라를 잠깐 구경하시겠습니다. 그럼 북경에 천안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 야경이고 그 안쪽에 옛날 궁궐이 있는데요. 제가 또 여기 가봤는데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건물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화원이라고 하는 인공정원인데 저기는 무지무지 커요. 다리가 아주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건 그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입니다. 이 천당공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국식 건물들은 우리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을 했고, 이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 그렇죠? 예. 여기도 중국이에요. 이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인데 엄청나게 발전을 해갖고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그 구시가지고 얘가 신시가지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병따개입니다. 중국하면 젖꼬치가 있습니다. 저녁 못 드신 분들 한 번씩 드시죠. 예. 그리고 절경도 참 많고, 그리고 아주 높은 산들도 많고. 여러분 저 티베트 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건물 되게 크죠. 여러분 크다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주여 신학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왕 기도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시장 거리 요즘은요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어요. 개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어쨌든 고대의 흔적과 큰 발전이 있는 거대한 나라가 중국인데, 자, 여러분이 한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한자는 4,500년 전쯤부터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기본 글자들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려면 기본 글자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동의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모호, 1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저 역사 배우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라고 배우죠. 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래서 황하문명 이러잖아요. 근데 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죠.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게 뭘까요? 기록과 문자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 역사라고 하지,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목소리 크게 임자인 경우는 선사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음나라 때 폐허에서 갑골문자라고 하는 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BC 15세기가 성경 역사와 비교했을 때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서 우리나라의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시대도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좀 아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소위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작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 시대가 대홍수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에 대해서 저런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종교나 사상, 뭐가 있죠? 불교와 유교. 여러분, 이 통영 이 지역은 어느 쪽이 많아요? 불교가 좀 더 많은 편이죠?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난다는데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유교적인 전통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 종교 그러면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불교, 유교 뭐 이런 게 전통 종교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작된 종교죠. 종교나 사상이죠. 그러면 석가모니나 공자가 BC 5세기, 6세기 이때쯤 사람들이에요. 서양으로 따지면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벌써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봤자 풀리질 않아요. 그 이전 사람들의 종교를 알아내야 돼요. 맞죠? 그래야 그게 진짜 뿌리가 되는 종교죠. 근데 그거 알아내는 일이 어렵질 않아요.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한자예요. 그럼 한자가 이때쯤부터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거나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글자 속에 흔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대 동양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들을 분석해보면 되냐면요,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저런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분석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지금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이라 제가 써봤어요.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모아놓은 건데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고 제사 지낼 때 예절이 필요하고 기도할 때 복을 받기를 바라고 이러죠? 자, 여러분 제가 저 글자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관찰만 좀 해주세요. 자, 한자 몰라도 돼요.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글자 하나 있죠. 꼬박꼬박 들어있는 글자 하나 있죠. 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가 꼬박꼬박 들어있죠. 희한하게. 너무 자주 들어있죠. 저런 줄 몰랐죠? 저게 제일 중요한 글자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저걸 꼬박꼬박 넣겠어요. 그렇죠? 저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글자는요,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글자거든요. 그럼 계시하는 분이 누구죠? 신이죠. 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진시황 때 정리된 글자고 그 이전에 초기 그림 글자의 원래 글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보이시자의 원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저거요? 어렵지 않아요. 한자의 기본을 알면 이해가 되는 글자인데 그럼 한자는 아까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다고 했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죠. 그래서 한자의 기본 세 획을 알게 해주는 글자가 장인공자예요. 공과 대학
공장, 이런 뜻은 공짜거든요. 저도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그럼 한자가 보통 네모지게 생겼죠. 근데 한자의 위에 가로색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냥 상식으로 하늘이에요. 하늘. 그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땅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럼 저게 하늘, 땅, 사람 이 세 기본 글자예요. 저것만 알면 이 글자가 이해가 돼요. 그럼 위에 있는 가로액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 내리는 액은 뭐라고요? 지금은 직선이지만 이게 약간 구부러뜨려 놓기도 했었어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죠. 그럼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세 분이 있어요. 일단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누구죠? 일단 전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대신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완전히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암시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저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저 글자만 얘기를 하면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명 할 때 그 명자 한자로 기억나세요? 아마 이 글자는 하도 복잡해서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령명제. 저게 영혼, 영성 이럴 때 쓰는 명자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성명명자를 잘 보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럼 저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 숫자를 살 때도 쓰거든요. 그럼 저기도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여러분 희한하게도 한자를 분석해보면 어떤 신과 관계된 한자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요 글자가 또 중요한데 여기 무슨 무자인데 저게 무슨 무자냐면요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바닷가 지역은요 무당들이 많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보통 그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해요?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중매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을 시켜주면서 돈 뜯어내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무자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무자를 보면은 위에 가만하게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인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세 사람. 여러분 저 무라는 글자는요 원래부터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좋은 뜻의 글자인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라는 글자가 처음부터 이런 귀신이나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그럼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에 무당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맞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맞죠? 근데 저 글자는 원래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원래는 너무 좋은 말이었는데 나쁜 뜻으로 변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제가 이 단어를 딱 얘기하면 어른들일수록 감동이 생겨요. 아이들은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감동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죠? 뭐냐면요 어떤 단어냐면 동무라는 말이에요. 동무.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었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것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동무야 학교 가자, 동무야 놀러 가자, 동무야 밥 먹었니? 뭐 이러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겹고 좋은 말을 지금은 왜 안 써요? 예,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동무라는 말을 안 쓰고 못 쓰고 친구라는 말밖에 쓰지 않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의 잃어버린 좋은 말이에요. 맞죠? 바로 그 똑같아요. 여러분 저 무라는 글자는 원래부터 귀신 불러내는 그런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에 대한 글자예요. 그래서 저게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도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변질돼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볼 때 이 무라는 글자는요, 이 모일시라는 글자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지금은 뜻이 보이다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맞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제발 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막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오셔갖고 손 확 잡아주면서 얘야 끝까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은 더 이상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근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생 믿어야 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적이 또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는 개념은 신의 속성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래서 이 보일 십자가 어떤 신과 관계,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는 것을 알고 나면 반짝여야 돼요.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들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금지할 금자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안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미성년자 출입 금지. 또 요즘 또 주차 금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옛날 말로 한이 맺히고 아이들 말로 짱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내가 갑돌이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얘한테 쌍놈이라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헤어져갖고 평생 그리워하면서 하늘 보고 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음악 공부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얘야 동생들을 위해서 네가 취직해서 뒷바라지 할 수 없니 이러는 바람에 음악에 대한 꿈을 접고서 평생 뒷바라지 하다가 청춘 보내고 내 청춘 돌리도 이러면서 음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품고 살거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을 품게 하는 것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요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의 보일 시자죠. 근데 숲이 보이다, 숲이 보이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글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수풀림자를 잘 보면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저 두 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고 했죠? 그럼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에덴동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가 요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리고 쫓겨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지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는요, 처음부터 못 먹었던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먹을 수도 있었던 나무였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났더니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폐암에 걸려서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네가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더 고통스럽죠. 맞죠? 그 질병을 회복하고 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하셨지만 딱 두 가지 금지하신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얘기하면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어쩌다 한 글자가 비슷하게 맞으니까 우긴다. 이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몇 가지 더 확인시켜드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은 하와였겠죠. 하와가 가서 그 나무를 딱 봤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여러분, 얼마나 탐스러운지 우러러다 고개를 쳐본다. 여러분, 어디 가서 쇼핑 갔다가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이러고 가죠. 그러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글자가요, 더 리얼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저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여러분, 되게 약간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근데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건요,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만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여러분,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성사람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여기 옛뱀이라고 써있죠? 저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마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자 한자로 기억나세요? 이게 마귀예요. 악마, 귀신이에요. 근데 이 악마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이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가리려고. 그럼 너무나 리얼하게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들어있죠? 그럼 귀신은 뭐냐?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 이 밭전자 있죠?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요, 저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종합해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현한다는 글자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고 했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를 먼저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이게 밭전자의 옛날 형태들인데요. 지금은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시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역서자의 옛날 글자들인데요. 이게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들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럼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남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역서자는요, 남자를 표현하는 글자예요. 근데 지금은 선역서자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남편을 부르는 말 중에 서방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서방이요, 한자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글서자를 쓰는 서방이 있고요, 저 선역서자를 쓰는 서방이 있어요. 남자를 표현합니다. 근데 왜 저게
선역서자냐 하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럼 한자를 만든 동양 사람들이 볼 때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어느 쪽 방향에 있어요? 서쪽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서로 통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뼈골자 있죠. 뼈골자는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저 뼈골자는요, 여자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일단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창조하시니 잠든 내에 그하고 다른 태양을 하시라고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지으신 그를 떼어내 주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때 눈에 뼈가 되어 세상에 살자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으신즉 여자라고 부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저게 사실처럼 여겨져요? 신화처럼 여겨져요? 일반 사람들은 저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네, 일반 사람들한테 신화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저게 사실이라고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걸 사실이라고 일단 치자고요. 그렇다면 질문,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자,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보시고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믿으시는지 또 얼마나 상식이 정확한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1번 똑같다, 2번 하나가 없다. 자,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괜찮아요. 자, 1번 똑같다. 그죠? 내가 확인해 봤다. 자, 2번 아니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남자들 한쪽에 하나 없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자, 정답은요, 남자들 양쪽 똑같습니다.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성경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 갈비뼈 하나 꺼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는 DNA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아담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주면서 얘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러나요? 아니죠? 이런 갈비뼈를 자른다고 DNA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 정보가 변하지 않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아담 갈비뼈를 잘랐다 그래서 DNA가 변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납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갈비뼈가 손가락이 없어서 태어나,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또 애가 다리가 없어서 나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전되어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아담 갈비뼈를 하나 떼어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된다는 건 맞는 생각, 틀리는 생각? 틀리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지구진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는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보면 똑같거든. 봐봐,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아담은 남자 갈뼈를 하나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저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는 분위기상 과학적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잘 떠오르지 않죠? 여러분, 요즘 아담 갈뼈로 여자 만든 거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상 취급해요? 비정상 취급해요? 비정상 취급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야,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었다는 저런 황당한 거 어떻게 믿냐 이러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을 좀 차분하게 이해를 하고 났더니요, 아담 갈비뼈 꺼내서 하와 만든 성경 기록이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그 인간 복제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는 세포 있다고 그러죠? 그 세포 하나를 딱 떼낸 다음에, 그거를 분열을 시키면, 그러니까 잘 배양을 해서 키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인간 복제예요. 여러분, 그 얘기 요점이 뭐예요? 사람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하와를 만든 얘기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인간 복제하고 기본 원리가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떼내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를 떼내는 것만 치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실까? 이 생각이 아마 세포 하나만 떼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 떼내야 되겠지 뭐 이래서도 모르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뭐 게임하다가 되잖아. 힘들다 가잖아. 여러분, 사람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 사람 만드는 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과학적이에요, 신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신화였어요.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는 신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이라고 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누가 안 가르쳐주고. 정말 누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걸 옛날에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 오히려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과학자들이 성경 기록에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감탄을 하는데, 가끔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만들어줘야지 왜 여자가 만들어졌나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다 설명할 수 있고. 잘 보세요. 이거 참 사실적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남자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도요,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만들어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현재 남자, 여자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사람 몸속에 23쌍 염색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23번째 성염색체만 차이가 나요. 그 남자의 경우는 XY가 들어있고, 여자는 XX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 두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이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자나 난자 속에는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X만 들어가거나 Y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XX밖에 없으니까 X만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X가 들어있는 난자만 만들어내요. 여기에 Y가 들어가 있는 정자가 들어가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들어있는 정자가 들어가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정자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 딸이 달라지는 거고, 여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남자 쪽 책임이에요, 여자 쪽 책임이에요? 남자 쪽 책임인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지금 여성분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들을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그럼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자살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맞죠? 이거 뭘 알아?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 쪽 책임이라고? 예, 여자는 결정권이 없어요. 남자가 뭘 주느냐에 따라. 아셨죠? 자, 지금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분들의 옆구리를 2단 옆차기로 한번 찾으세요. 이건 수동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X를 줄지 Y를 줄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전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와 확률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아담에게 XY가 있죠. 근데 이걸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진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럼 여자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자의 경우는요, 저걸 통째로 복제를 해도 하나 떼어낸 다음에 복사를 해도 그냥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만들 수 있고 여자도 만들 수 있는데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남자로부터는 여자를 만들 수 있어도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분명히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써있죠. 성경 기록이 틀리는 게 없어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좀 믿어주시면. 좀 믿읍시다. 이런 사실은 성경은요, 믿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많이 나왔으니까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그냥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분류를 하면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있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믿는 게 아니고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지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있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거 있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들. 그런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요, 일단 처음에는 믿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요,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뭐라고요? 명령은 지키고, 약속은 믿고, 하신 일은 알아가는 일. 근데 이 알아가는 일을 잘해야만 믿음이 강해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앉은 여기 학생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오늘 저녁에 제가 서울로 간다고 시작해요. 그 정도는 용돈이지.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려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 안 하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 목숨을 걸고서 갚는다. 이걸 알고 나면은 믿음이 생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아는 것이 부족하면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저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말에 속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의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걸 믿어요. 근데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뭐라고 잘못 이해를 하냐면, 주님, 금년에 제 아들이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걸 믿는 거야. 그 믿음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100% 이루어져요. 맞죠? 인간이 자기가 소원한 일은 100%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복제의 원조가 누구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되어 있죠. 전진 마취의 시조가 누구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마취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그거 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취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삶과 죽음의 중간으로 딱 유지시키는 거예요. 마취 실수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들이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취 잘못했다가 죽잖아요. 그럼 의료사고 나오면 병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마취과 의사들한테 대우를 잘해줘요. 요즘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마취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사람을 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감히 마취하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깊이 잠들었다가 죽을까봐.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다고 써있죠. 그래갖고 성경에 써있다면 이거 될 거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마취제기가 실제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웠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꺼낸 갈빗대로 여자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글자가 뼈골자예요. 여러분, 뼈골자가 왜 였다고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없죠? 잘 보세요. 뼈골자를 잘 보면 요 밑에는 요 글자가요, 살육자 줄인 글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고요, 살육자를 줄인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 배울 때 두 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덮을멱자고 여기 테두리 경자거든요. 잘 보세요. 아담 가슴 안쪽에 있는 뭔가를 꺼냈죠. 살로 대신 채웠죠. 그리고 덮었죠. 그래서 꺼낸 게 뭐예요? 뼈죠. 저 뼈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와. 잘 껴 맞추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설명된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보고 뼈 글자를 만들으라 그러면요, 개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오히려 간단하고 서로 알아듣기 쉽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요,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복제해서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내 뼈다보다. 그 얘기, 그렇죠? 자,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꺼낼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제가 보기를 3개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 넣어라. 그랬더니 갈빗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이제 2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손수 만드신 걸로 보아서 직접 하시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시면 아담 가슴 속으로 손을 쑥쑥 집어넣어서 갈뼈를 두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꺼내는데 감쪽 같은 거 있죠?
그래서 2번 SF.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그래도 갈비뼈를 꺼내려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가슴을 절개해서 열고 갈비뼈 잘라서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고 덮기만 하면 꼬매기까지 해. 그렇죠? 그래서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세 가지. 자,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꺼냈을지 옆에 있는 사람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모르니까 재미삼아 하나 보세요. 자, 대충 했으면,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셨을 거다. 1번 동동.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자, 2번 SF. 공상과학영화 좀 줄이세요. 자, 3번 정식 외과 수술했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튀겨 가시면서 천사들한테 경자, 너도 지혈 좀 하라고 보이면서.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각자 웃긴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안 봐서 몰라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거고 단서가 있을 거다 하고 제가 살짝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3번이에요. 외과 수술을 하실 것 같아요.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그럼 아까 한자에서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덮었다는 얘기는 연적이 있으니까 덮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가슴을 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고백이에요.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이건 내 뼈가구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내 거다 그 얘기죠? 저게 좀 이상한 장면인데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일단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걸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담이 기절했다가 일어나 봤더니 앞에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아니, 갈비뼈를 꺼내는 대수술을 했는데 얘가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상하다 싶어서 뚝 내려다봤더니 뭐 꺼낸 자국이 있어.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위에서부터 띵띵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그럼 아담의 객관적인 결론은 이 여자 이거 꺼내서 만들었을 테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근데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 갈비뼈 꺼낼 때 감쪽같이 꺼낼 수도 있어요. 있죠. 근데 아담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낼 것 같으면 못하러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데려오는 게 낫지. 맞죠? 제 생각에는요,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갈비뼈를 꺼냈다고 여겨지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경우가 그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이렇게 뭘 확인시켜줬어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시켜주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지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맞죠? 근데 썩다가 정상으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썩었다가도 회복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께서 손의 못자국을 회복 못 시키시겠어요? 맞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의 못자국을 안 없애신 걸까요? 못 없애신 걸까요? 혹시 못 없애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앉으셔갖고 잘 안 지워지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의 못자국을 일부러 안 지우셔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시켜줘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경우를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는 마찬가지. 갈비뼈를 꺼낸 다음에
흉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기가 막힌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저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이 왜 중요한 말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저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들이 있으시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저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보통 뼈는 금이 가도 붙고 부러져도 붙죠. 뼈가 회복하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갈비뼈 경우는요, 어떤 능력까지 있냐면, 갈비뼈를 잘라내잖아요. 그럼 그 도마뱀 꼬리 자르면 다시 나오죠. 똑같이 갈비뼈 같은 경우는요, 잘라내잖아요. 다시 돋아 나와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실제 갈비뼈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잘라봐도 되냐고? 돼. 근데 많이 아플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녔더니요, 어느 권사님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가 구경을 하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큰 수술을 하느라고 배를 열었대요. 갈비뼈도 잘라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닫았어요. 시간 지나서 회복되죠. 그럼 중간중간 엑스레이 찍어보고 검사하잖아요. 점검해 보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검사를 했더니요, 갈비뼈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갈비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이 여러분, 만약에 아담 갈비뼈를 잘라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지 않고 그냥 덮잖아요. 자라나와요. 근데 살로 대신 채웠다는 얘기는요, 자라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장애인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죽을 때까지 갈비뼈 하나가 잘린 상태로 평생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받은 역사상 가장 멋있는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가능성이 있나요? 맞죠? 그럼 그렇게 매력적인 두 남녀가 만났으면 만나자마자 둘이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붙어서 너 없인 못 살아 이러면서 열렬히 사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지만 두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껴서 만나서 너 없이 못 살아 이러면서 살기 시작하지만 한참 살다 보면 어떻게 변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래. 그렇죠? 맞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담이 하와를 지겨워하면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와는 버린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재판에서는요, 진실이 이길까요? 증거가 이길까요? 오, 지혜로우시군요. 여러분, 진실과 증거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거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담 입장에서는 이 하와를 버려야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야 되죠. 근데 하와는 버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내가 이 남자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남자의 갈비뼈로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 남자와 한 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냥 덮어버렸으면 다시 돋아 나오죠. 그럼 누가 불리해요? 하와가 불리해요. 증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잘라낸 다음에 살로 꽉 채우는 바람에 안 자라나왔죠. 그럼 증거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하와. 아담이 하와를 버리지 못하도록 증거를 주시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 죄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결혼하는 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가면 결혼하는 게 있대요, 없대요? 예,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혼은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인데 천국에 가면 결혼이 딱 하나만 있어요. 뭐하고 있을까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만 있을 뿐이죠. 그 영원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아담은 신랑이죠. 하와는 신부죠. 근데 신랑인 아담이 신부인 하와를 버릴 수 없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도 영원한 증거를 준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죠. 그 신랑에게 신부가 있죠. 그 신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주셨죠. 뭘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맞죠? 그 얘기가 저승이다.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은 갈뼈가 잘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저승이다. 재밌죠? 좀 더 할까요? 잠시 그래도 기지개 한번 쫙 계시고 중간에 좀 쉬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가는데 이게 절반 정도 했어요 이제. 그래갖고 사실 오늘 다 못합니다. 오늘 한 3시간 넘게 하려면 3시간 넘게 걸리는데 요 글자 하나는 얘기하고 오늘 마치 시간상.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그 글자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필요한 글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함을 잘 못 느낄 때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할 때, 맞죠?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늘 공급받을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맞죠? 그래서 이제 저게 필요한 글자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뭐, 수없이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다가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만든 게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필요할 여자를 잘 보면 요 위에 요 글자가 선역서자를 준 글자거든요. 아담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자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곧바로 여자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짓는 일인데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겠죠. 뭐가 이상할까요?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 심히 우울한 거 아시죠? 그리고 아담이 우울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저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누구를 돕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일단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좋은데 표정 관리는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신앙심을 내려놓으시고 본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말꼬리는 약간 좀 불만에 섞여 있지만 여러분 보통 그 기독교 여성들이 싫어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 저거예요.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이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돕는 배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돕는 배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돕는 배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돕는 배필,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걸 돕는다는 말은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거들어주는 것도 돕는 거죠. 두 번째, 동등한 인격으로 협력하는 것도 돕는 거죠. 세 번째,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도와주는 것도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저 돕는다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단어인데 저게 거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동등한 인격으로 협력하거나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돌봐주듯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를 돕게 돼 있지 아래에서 위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돕게 돼 있고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여러분 혹시 막 금요일날마다 수련 집회 나가고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족한 거 없으신가요? 말씀하시니까요.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이에요. 맞죠? 우리 사람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지만 내 장점으로 도와주는 거지 단점으로 도와주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잘 들어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뒤로 갈수록 훌륭한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마지막 작품이에요? 여자가 마지막 작품이에요? 여자가 최종 작품이에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가 보시기에 좋았다가 계속 만족하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도중에 좋지 못하다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남자 만들고 나서 좋지 않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최종 작품이 뭐라고 해요? 잡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이 뭐냐? 똘똘한 여자가 삘삘한 남자를 잘 돌봐주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우리 특히 여학생들 결혼 기도할 때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돼. 그래갖고 주님 괜찮은 남자 만나서 내가 호강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 기도할 때는 주님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떤 남자를 찾아야 돼? 삘삘한 남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삘삘한 남자를 만나서 잘 도와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건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행복을 느끼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을 도울 때 행복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졸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은요 누리면서 사니까 좋았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그 인생이 허무합니다. 제 말이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심한 허무함을 느껴요. 근데 자기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은요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제 말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했다고 해요.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평균적인 삶은요 2조 시대 때 왕보다도 더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을 수 있었어요. 국내 치킨, 내내 치킨 먹을 수 있었어요. 맞죠? 여기 계절마다 철마다 그 과일들 마음껏 못 누렸어요. 냉장고도 별로 없었으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경 갔다 오려면 가마에 흔들리면서 한 달 동안 아직도 멀었냐 이랬는데. 맞죠?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해요. 태평양 건너가는 일은 손도 못 건드리고.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들은요 조선시대 왕을 비교해보면 100배 더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되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지금 알지 못해 살고 있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경제적으로는 많이 누리는데도요 우리가 그다지 행복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게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들어와서 가르쳐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관이 높은 가치관으로 변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100% 똑같지는 않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요, 개신교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비율 이상 발전한 나라는요, 그 나라가 반드시 발전합니다. 근데 캐톨릭은 좀 달라요. 캐톨릭이 들어간 나라로 가난해진 나라들이 많아요. 남미 쪽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럼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캐톨릭은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종교 의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해져요. 평균적으로. 근데 개신교는 들어가면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시골에서 글을 못 읽던 할머니가요, 갑자기 글을 읽기 시작해요. 찬송가 부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과 어울려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앞선 조상들과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고요, 나는 못 배워서 멸치를 받아도 자식들은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서 성공시키려고 했어요. 맞죠? 그게 굉장히 가능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어로 스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명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진정한 스타가 아니고요. 이제 스타가 진정으로 뭔지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거 한번 살짝 보세요.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자, 여러분, 그 스타가 뭔지를 알려드리면, 그 영어로 그 스타는요, 어떤 걸 스타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걸 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럼 태양은 스타예요, 아니에요? 스타예요. 근데 지구는 스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스타가 뭐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빛을 낸다는 개념이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맞는데, 여러분 전구에 불을 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전구가 빛을 내는 그 원리가 뭐냐면, 스위치를 탁 키면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죠. 그럼 그 전기 에너지가 저 필라멘트를 지나가죠. 이 필라멘트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기 에너지가 그 필라멘트에 있는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줘요. 그럼 전자들은 에너지를 받으면, 여러분 배고파서 비빌거리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니까 막 돌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이 전자들도 에너지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높은 에너지 상태로 소위 업돼요. 업. 근데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업될 때는요, 빛이 안 나와요. 자기 에너지를 높이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요, 높아지면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서 있다 보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그것처럼 에너지를 받으니까 업됐지만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얘가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게 되면 이만큼 에너지 차이가 있죠. 이만큼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럼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깨달아지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빛이 안 나가고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물질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낮춰야만 빛이 나가서 주변을 밝게 해줘.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모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어느 한 아이가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주변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부역 모임을 했어. 근데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해. 용돈도 많이 주고, 뭐 이번에 막 반지 사줬다 이러면은 주변 다른 아줌마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심하게 어두워져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자세를 딱 맞춰갖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로 모였을 때 서로를 낮추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근데 서로 잘난 척 하잖아요. 그때는 깔깔깔하고 웃지만 집에 가서는요 관리가 나요.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출 때 빛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옆에는 뭘 보세요. 스타예요, 치치지? 근데 여러분, 스타가 되는 비결 알려드렸죠? 자세를 낮추면 빛이 나와요. 그럼 주변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실력을 낮추면 안 돼요. 실력은 높여야 돼요. 그 높아진 실력으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위 한국의 인류대학이라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인류대학에서 지난 50년 동안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도우면서 살아라, 이 말만 50년 동안 강조해서 가르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됐습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더 배운 놈들이 사기를 더 잘 쳐. 그렇죠? 만약에 그 엘리트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배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살아야 된다, 이것만 50년 동안 계속 못에 박히도록 가르쳤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였어요. 근데 경제는 발전했는데 백성들은 다 표정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배운 놈들이 사기를 더 쳐. 근데 잘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진리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분이 지극히 낮추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에헤마고서 내가 구해줄게 이랬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지극히 높은 곳에 있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니까는 무한한 빛이 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왜 공부하죠? 물론 세상에서는요, 성공하라고 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망 좋은 데 살다. 그렇죠? 근데 성경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예요? 왜 공부해야 되죠? 남을 도우면서 살아요. 왜 박사까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죠? 남을 더 잘 도우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슬픔도 고통도 한숨도 스트레스도 없는 그 놀라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높아지려고 하면 서로가 불행해지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면 서로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잘 돕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시기에 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데 여러 가지 모순들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격려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20년간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10년, 20년 지났을 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